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믿음의 길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믿음의 길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삶에서 자꾸 하나님을 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진단해보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소명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의 때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그런 일을 위해 오셨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반드시 이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건데 그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는 거죠.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 살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한 3km라고 그랬고 중간보다 좀 이제 더 예루살렘에 가까웠던 감람산 같은 경우는 한 1km 정도라고 그랬었죠. 자,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만 빠졌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게 죄송스러워서 죽은 게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고 결국 그러한 이 연유 속에 그가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얼굴 보면서 3번이나 배반했던 그런 실패한 인생이었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경우였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거죠. 가룟 유다는 회개 없이 그냥 스스로 자책에 빠져서 파괴의 길을 걸어간 거고 베드로는 그런 정말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오히려 그 실수와 실패가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어떤 그 디딤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곧잘 실패에 빠질 수 있을 건데 그런 실패가 파괴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로서의 헌신에 있어서도 매년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되고 굳게 결단했다가도 연약했던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헌신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그런 실수와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더더욱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끈기,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내서 또 2021년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더 힘차게 또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늘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의 길에서 떠나고 쉬겠다. 이거는 좀 오해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몇 번 봤었는데 결국 흩어져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찾아가셨고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 주시고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 해서 굳게 저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받고서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냥 지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과 그 잠깐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가신 후에 그분이 정말 그분이었는가, 메시아였는가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뭐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힘을 쏟았다라는 건데, 근데 뭐 이게 생업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전혀 뭐 기도만 하더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15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목격한 이런 일들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됐던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증거들을 연구하고 확인하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제대로 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들 중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자기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또 마띠아라는 사람을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인 사람의 숫자도 뭐 거기에 뭐 120명이 고정적으로 모였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모이는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 마치 본부 같은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증거를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 것을 이렇게 그 기록을 볼 때 꼭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말들도 많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 사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욱더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지 무슨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끊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동안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만 반응을 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때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아직 임재하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 주도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중심, 약속, 말씀 중심이 됐다. 그런 거죠. 이런 변화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 격려하신 것도 있지만 자신이 그렇게 듣고 격려하고 들었던, 믿었던 것들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는 그 진심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교회에 왔다가 흩어져서 자기의 삶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돼도 이 세상의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업과 관련된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됐지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전하는 이 존재의 이유가 성도로서의 전제, 이 부르심받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욕을 먹는 게 뭡니까? 교회당 안에서의 교인과 교회당 밖에서의 교인이 너무나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당 안에 왔을 때는 하나님 부르신 이 사명과 이 정체성을 바르게 다시 깨닫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살고 또 뭐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뭐 세상 뭐 니나노판에 가서 사는 그런 식이 되니까 이게 참 문제였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말씀으로 그걸 확인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서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하루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잘 매니지먼트하는 사람의 삶이 꽤 괜찮아 보인다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사실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급하기는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삶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중요해도 급하지 않은 일들이 점점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자꾸 이제 쌓이게 되면 하루하루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처음 학기를 시작할 때 그 어사이먼트가 뭐다라는 그 플랜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숙제를 내는 거는 중요한 거죠. 숙제에 대한 스케줄을 받을 때부터 이제 제출하는 일자가 되기까지 처음에 그걸 플랜을 받을 때는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또 이제 뭐 급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일들을 하고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 이제 점점 다급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급박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온통 중요한 일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숙제를 제출하는 일조차도 힘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미루다가 한꺼번에 막 이제 다가오고 쌓이게 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바쁘고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나는 바쁘다, 나는 어렵다 핑계대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긴급해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일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이 중요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그게 이제 말씀을 보는 거고 묵상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우선적으로 이 시간 테이블에 넣어야, 그리고 나머지 남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미래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일들, 뭐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 일들이나 뭐 가족의 그런 같이 나눔, 뭐 부부의 그런 퀄리티 타임, 뭐 자녀들과의 그런 시간들 이런 거,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투자, 그러니까 독서, 뭔가를 배우는 거 이런 걸 비롯해서 무엇보다 영적인 삶에 대한 일들. 우리가 특히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새겨가는 이런 일들은 무엇보다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만들어서 자신의 삶의 계획을 잡을 때 가장 먼저 일주일에 그 우선순위 그 시간들로 딱딱딱 먼저 자리를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채워가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일들을 먼저 계획의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것들을 계획해 나가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시간 관리가 아주 잘 될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질서를 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잡게 되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파들의 위협이 있다고 해도 그 약속을 떠나지 않고 더불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삶에도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지금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내 하루의 일과 속에 뭐가 가장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일로 떠오르는가. 그리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가. 어디에 돈이 투자되는가라는 걸 보고 안다는 거죠. 자, 이런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변명과 핑계, 특히 바쁘고 뭐 생존이 어렵고 뭐 힘들고 하는 그런 변명과 핑계만 만들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무서운 것은 그런 변명과 핑계를 자꾸 말하다 보면 자신의 뇌가 그것을 듣고 그게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의 질서가 막 뒤집혀지는 것조차 이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주객이 정도된 것처럼 그걸 하나님 탓하고 막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제자와 성도들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들의 느낌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 중심이 돼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도 순종의 삶이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좀 되돌아보시고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를 좀 그렇게 바르게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된 제자들은 비록 분주하고 생존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야 되는 삶 속에서도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시간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다리고 지키고 행하는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참 중요한 거 잊지 마시고 말씀의 그 본질 앞에서 그런 우선순위를 온전히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급하고 바쁜 삶을 핑계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지금 그런 것조차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좀 깊이 있게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또 뭐 교회 리더가 된다는 거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없어진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되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쁘다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뭐 목사를 통해 듣게 되니까, 뭐 리더를 통해 듣게 되니까 자꾸 종교적 사슬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는 건 중요하지만 남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가이드를 받았다면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내 중심의 삶, 옛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소명 중심의 삶, 새 언약 백성된 새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존재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정말 나의 우선순위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제대로 잡혔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살리셔서 새로운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며 핑계대는 인생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나의 삶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으로 조절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과 반대로 가고 있는 화려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세상의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된 길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의 우선순위, 건강한 우선순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축복된 삶으로 이끌게 될 그런 길로 걷게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